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다 함께요.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역시 교독하시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다 함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저는 껍데기 신앙에서 돌아서라. 껍데기 신앙에서 돌아서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한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식사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식사 기도는 원래 짧아야 은혜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의 대표 기도가 짧아도 너무 짧았습니다. 무엇보다 기도에서 절대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빠뜨리면 안 되는 내용까지 빼먹고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식사 기도는 하나님 땡큐 이게 전부였어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생략해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기도를
받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직장이나 학교, 사업상의 식사 자리에서 하는 식사 기도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식사 기도를 해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것인가?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냈을 때 놀라는 사람은 없을까?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네가 교회를 다녀야?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직장 상사나 거래처 관계자들로부터 불이익은 받지 않을까? 혹은 동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왜 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의식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어느새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음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식사기도 안 하면 불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식사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먹은 음식을 잘못되게 만드셔서 구토를 하게 만드시고 복통을 유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옷 입을 때는 기도하십니까? 입을 옷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속옷 입을 때 기도하시고 겉옷 하나 걸치실 때마다 기도하십니까? 혹은 숨 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심 없이는 한 호흡도 들이쉬고 내쉴 수 없는 게 우리인데, 그렇다면 숨 쉴 때마다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장 박동이 뛸 때마다 감사 기도해야 되지 않는지요?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도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숨 쉴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독 왜 식사 기도에만 이렇게 민감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진희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매주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국내 대표적인 기독교 서점 홈페이지에서 대표 기도라는 단어로 검색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95개의 상품이 검색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2권 정도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책, 대표 기도하는 법. 한 권으로 끝내는 대표 기도의 이론과 실제. 두 번째, 바르게 준비하고 바르게 드리는 대표 기도 대백과. 대표 기도에 관련된 책만 95권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의 예를 들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프리카 교회 성도들의 대표 기도는 언제나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하지 마라. 내가 그냥 오늘 녹음할게. 다음 주부터 이거 틀어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언제나 대표 기도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는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어떤 단어는 절대 빠뜨리면 안 되고 어떤 표현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그럴 일 없겠지만 큰 교회는 목사님을 대표 기도에서 호칭할 때는 당회장이라고 호칭을 해야 합니다. 우리 당회장님을 축복해 주시고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빼먹으면 혼이 납니다. 어떻게 하는 대표 기도여야, 어떤 형식의 대표 기도여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아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대표 기도가 천편일률적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대표 기도가 거의 똑같은 이유는 장로님들의 기도를 듣고 배우기 때문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큰 교회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거의 비슷해요. 아예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한 번은 서울의 모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말, 나 살린 복음, 나에게 실제된 복음, 그것밖에 나눌 게 없어서 그거 나눴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던가 봐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아무개 선교사님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순간 이게 도대체 무슨 피드백이지? 당황스러웠어요. 칭찬 같기도 했지만 솔직히 좀 부끄러워서 혼났어요. 그분이 보시기에 제가 유명한 어떤 선교사님의 단어, 그분의 어떤 억양, 그분의 제스처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고 느끼셨던가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흠모하고 존경하면 닮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 그분의 제스처, 그분의 표정, 이런 것들을 흉내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느새 그분을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흉내만 내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즉 형식 껍데기는 그럴싸한데 내용과 알맹이가 없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것, 형식이죠. 껍데기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맹이가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이들은 그냥 주여 주여만 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말할 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나요?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닭은요, 닭 모이를 좋아해요. 독수리는요, 닭을 좋아해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좋아해요. 그리스도가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스도가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해요.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시했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7장 3절로 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휴대폰은 넣어주세요. 부탁드려요, 제발.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근데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의 전통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 보세요. 이르시되 인자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형식, 입술로 내뱉는 그들의 형식적인 말은 너무나 그럴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그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시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물이 아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안 씻고 먹는 음식물이 아니다. 사람을 진짜 더럽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여기 온갖 죄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마음에서 나온다.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말할까요?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깨끗한 음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깨끗하게 만드시잖아요. 두 번째 본문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과감하게 돌아서라고 말씀해요. 뒤도 돌아보지 말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 그건 경건의 모양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제가 오늘 7번째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시리즈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른 복음이죠? 존재의 변화 없이 그냥 흉내만 내는 것, 이거 다른 복음이에요. 형식은 화려한데 내용은 없는 것, 이거 다른 복음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마음 없는 것, 이거 다른 복음입니다. 껍데기가 알맹이를 대신하고 있는 것, 이것 역시 다른 복음입니다. 이런 다른 복음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주의라고 말해요. 근데 율법주의 하면 어떤 룰이나 규칙을 힘써 지키려 하는 태도를 생각하는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너무 수박 겉핥기식의 이해에 불과합니다. 율법주의는요, 껍데기, 즉 형식이 알맹이, 즉 본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본질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 다해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다 주는 거죠. 저에게는 수지와 호영이 두 자녀가 있어요. 근데 얘네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싸웠어요. 정말 원수처럼 싸웠어요. 그래 다 크고 제가 언젠가 한번 물어봤죠. 선교사가 된 우리 수지 양에게 물어봤습니다. 수지야, 너 왜 그렇게 호영이를 미워했냐 그랬더니 수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존재 자체가 짜증이 났대요. 그러니까 2살 때까지는 아빠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했는데 어느 날 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성별은 다른 애가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어디서 왔지? 엄마 아빠가 어느 날부터 자기에게서 시선을 돌려 동생을 주목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얘가. 둘째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마치 아빠가 바람 피워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사는 것, 그런 배신감이래요. 존재 자체가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수지는 제 마음을 전혀 몰랐죠.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봅니다. 수지가 더 좋아, 호영이가 더 좋아? 제가 애들한테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수지가 더 좋아요, 호영이가 더 좋아요? 예, 저는 이렇게 말하죠. 수지도 100이고 호영이도 100이다. 50%씩 나눠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랑은 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나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내도 100으로 사랑하고 제 딸도 100으로 사랑하고 우리 아들도 100으로 사랑합니다.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때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그건 전심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배우자가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주면 아마 못 견뎌 하실걸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는 마음 다한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정상적인 사랑은 전심의 사랑이에요. 이걸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해 주셨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히폴리트 아돌프 텐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3333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부부는 3주 동안 서로 관찰한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3주 동안 이제 탐색기를 거친다 하죠. 서로 관찰을 한대요. 3주. 3주면 충분할까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서로 사랑한대요. 그리고 3년 동안 죽어라 싸운대요. 그리고 30년 동안 서로 용서하며 산대요. 이게 부부관계래요. 기가 차죠. 3주 동안 서로 관찰하고, 그리고 3개월 동안 서로 사랑하고. 허니문이 이분 생각에는 약 3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년 동안 서로 싸우고, 나머지 기간은 뭐하고 사냐? 서로 용서하며 산대요. 그러면서 부부간에도 용서하며 살면서 결국에는 같은 목적을, 같은 마음을,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허니문이 있습니다. 너무 좋지요. 십자가만 봐도 막 눈물이 줄줄 흐르고. 근데 어느새 식어지죠. 다투게 되고, 하나님께 삐지게 되고, 하나님께 섭섭해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마음이 돌처럼 식어버리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목적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져서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에 어디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결국은 이렇게 될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신앙은요, 과정이에요, 과정.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내셔요. 남편을 보실 때, 아내를 보실 때 여러분, 지금 보이는 어떤 형식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거 주목하지 마시고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본질 안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단면을 딱 잘라가지고 절망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 혹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빨리 성숙에 이를지 누가 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의 시선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특별히 부부간에도 오래 살면서 마음이 하나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간의 관계로 설명하셨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모르는 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려요. 형식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너무 거룩하게 나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형식 다 갖춰서 하십니까?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높디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바로 들어가죠. 아니에요?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저 너무 슬퍼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원수를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다윗의 시편 보세요. 원수의 이빨을 꺾어주시고,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화나면 그러잖아요. 옥수수 확 털어버린다 그러잖아요. 너무 솔직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어떤 때는 막 탄식을 쏟아놓습니다. 눈물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온갖 격한 감정들을 다 쏟아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기도의 마지막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부부 사이가 처음부터 좋을 수는 없어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정말 친밀한, 영화 노트북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아내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 치매에 걸린 아내를 이 남편이요, 극진히 간호합니다. 가끔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정신이 다시 나갑니다. 근데 실망하지 않고 이 아내를 끝까지 간호하는데 마지막 장면 저 보다가 그냥 눈물을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침대에서 같이 누워있다가 한날 한시에 같이 죽습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뭐에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네. 감동스럽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 너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 좋은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 지금 마음 어려우시면 어렵다고 말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들키기 싫으면 하나님 앞에서라도 좀 솔직하게 나아가세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어느 주마물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뭐 창조하셨는지 그게 주님께 뉴스거리입니까? 아프면 아프다, 싫으면 싫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라고 제발 하나님 앞에서 폼 좀 잡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은 동방예의지국에 태어나서 너무 격식을 차리고 체면치레를 잘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혹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다윗의 시편 보면 볼수록 너무 놀라워요. 모든 감정들이 다 나와요. 하지만 마지막은 결국은 찬송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될까요?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본질. 하나님 앞에 폼 잡지 말고 본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얘기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삶이 예배지 뭐 꼭 주일에 모여야 할 필요가 있겠어? 매일이 주일인데 뭐 나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컵에 지금 물이 들어있죠. 중요한 것은 컵입니까? 물입니까? 물이죠. 이것보다 중요한 게 안에 담긴 물이에요. 그렇지만 컵이 없으면 물이 담길 수가 없어요. 본질이 중요하죠. 하지만 이 물을 담은 컵처럼 때로는 형식도 중요해요. 형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리자, 그런 설교가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형식을 놓치지 말아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매주 일요일에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잠깐 있었던 미국 교회는 지금 토요일이에요. 어떤 선교지는 목요일에 예배 드려요. 어떤 선교지는 금요일에 예배 드려요. 제가 갔던 네팔은 토요일에 예배 드려요. 그래서 네팔 선교사님들은 토요일에는 현지인들과 예배 드리고 주일에는 한인교회에서 예배 드려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날, 즉 주일, 주님의 날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의 날뿐만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 주 한 주가 전부 주님의 날이잖아요. 엿새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산다고 말하는 그 엿새는 그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약속한 주일 오후 1시에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오실 때 주일 안 지키면 저주받을까 봐, 놀러 가면 하나님이 교통사고로 나 죽이실까 봐 그런 두려움으로 나오신 건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주일 예배에 정말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서 막 주눅 들어있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사는 게 다 율법주의자들의 행태예요. 그건 껍데기를 주목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 고백했어요. 여기 세 번역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옛날 버전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라틴어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크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크레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심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렇게나 주문 외우듯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생명 없이 하는 고백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심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본질 놓쳐버리고 마음 놓쳐버리고 내 심장을 당한 이 사랑 놓쳐버린 채 그냥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지만 이런 형식을 때로는 붙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들 계시죠? 기도가 안 돼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때는 형식을 붙들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안 돼요.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요. 그때는 형식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 묵상의 자리에 가야 돼요. 지체를 어떻게 사랑하죠? 입으로 사랑하나요? 아니죠. 그때는 만남이라는 형식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는 그 자리라는 형식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하지만 형식을 놓쳐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형식을 추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1절.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여기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박한 초등학문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거예요. 이건 형식만 붙드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알맹이는 쏙 빠진 채, 그러니까 껍데기만 붙드는 거예요. 주일 1시 예배, 나 1시에 예배 안 빠졌으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 받았을 거야. 내가 하루에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 2시간 채웠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받았을 거야. 아니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뒤쪽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겉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소마인데요, 이건 뭐냐면 실체를 말해요. 여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은요 장래일의 그림자래요. 여기만 가셔도 모델하우스가 자주 세워져요. 송내 북부역에 가시면요. 근데 모델하우스는요,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림자는요, 실체가 오면요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실체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그리스도가 실체세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목해야지, 그리스도가 남아야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지, 그리스도 빠진 채,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다? 이걸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 신앙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본질을 추구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여기서 사람들 앞에 거룩하다 인정받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바로 그 자리.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바로 그 시간. 이번 미국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다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시차도 달라요. 14시간이나 차이가 나요.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차로 계속 이동합니다. 어디 한번 가면 기본이 서너 시간입니다. 시차 적응하기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차로 계속 이동하죠. 그러면 제가 정한 시간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한 시간에 기도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틈틈이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했어요. 이번에 고린도후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쭉 통독했어요. 깊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있는 말씀인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 말씀을 제 심장에 새겨주셨어요. 형식 붙들어야죠. 형식 중요하죠. 형식 안에 내용이 담기니까요. 형식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형식을 붙들어야지만 형식만 남아있는 것 이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이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정한 시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정죄하시나요? 정한 분량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거들떠도 보시지 않나요?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그 방법 그건 마음의 간절함에서 나온 거예요. 틈틈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힘썼단 말이에요. 매일 성경 묵상 순서에 따라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전혀 정죄감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여쭤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기도하십니까? 난 아침에 기도한다. 나는 밤에 기도한다.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아침에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말씀 묵상을 못 하실 때 여러분 정죄받습니까? 그럼 우리는 율법주의자예요. 밥을 안 먹으면 어때요? 배고프시나요? 정죄를 받으시나요? 미랄 가고 싶죠? 그렇죠? 밥을 굶으면요. 그렇잖아요. 굶으면 배고픈 게 정상이지. 정죄받는다? 하나님 나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오늘 아침 묵상 안 했는데? 이런 사람 율법주의자예요. 이걸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식 중요하지만 본질을 놓쳐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삶의 태도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했어요. 새 부대 중요하죠. 새 부대가 왜 필요해요? 새술이 있기 때문에 새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형식, 즉 껍데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요 알맹입니다. 형식을 붙들어야 할 때도 있어요. 주일 오전 CBS라는 형식을 붙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죠. 주일 오후 1시 예배 목숨처럼 붙드는 이 형식을 목숨처럼 붙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아멘. 금요 모임에서 나는 일주일에 이 2시간은 꼭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리라 그러면 주님과 깊어지는 친밀한 관계가 보상으로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매일 성경을 하는 묵상 어렵지요. 하지만 이 형식을 계속해서 붙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본질을 맛보게 하시죠.
느헤미야 52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형식을 붙들잖아요. 그러면 그 형식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형식을 붙드셔요. 안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본질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어느 날 모태신앙이요, 부자요, 청년이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영생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켜라. 그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로 말하면 내가 모든 형식을 다 지켰습니다. 형식적으로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건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깜짝 놀랐죠. 그렇죠? 예수님이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전부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 사람에게. 결국은 주님이 제시한 것이 본질이었는데 그 본질 붙들기 싫어서 끝까지 형식을 놓지 않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돌아섰어요. 삭개오라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곳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도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먼 발치에서나마 저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죠. 그래 그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삭개오가요, 한 번도 율법을 지켜보지도 않았던 삭개오가요,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잖아요. 율법에 있는 본질을 그대로 실천하잖아요.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공의와 사랑 아닌가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말했어요. 이건 형식을 완전히 깨뜨린 거예요. 절반을 나눠주고 토색한 것을 4배를 갚으면요, 파산 선고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추구해왔던 모든 형식들이요,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리로서 살아왔던 그 모든 형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리는 어떻게 살죠? 남의 것을 갈취하는 그 형식 붙들고 살았잖아요. 하지만 은혜를 만나니까 형식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본질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처음 사랑 교회가 자랑할 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교회 크기요? 우리 교회 예산이요? 여기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 있습니까? 뭐 어디 내놓을 만한 교회예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뭐 붙들어야 되겠어요? 붙들 형식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붙들 거 뭐 있어요? 본질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근데 이거마저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것이면 충분하고요, 이것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 맞죠? 맞죠?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 맞죠?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어려워도 한 줄이라도 묵상하려고 펴시잖아요. 그렇죠? 왜 슬퍼요 다들?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사람들 초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 사랑하니까 그 영혼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사랑 없는 열심이 우리를 죽인단 말이에요. 사랑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마세요.
멈춰보세요. 제발 사랑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을 거예요. 영원한 만족이 있을 거예요. 아멘.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사랑으로 행하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이끄시는 풍성함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좀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껍데기 신앙은 이제 저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저 과감하게 좀 돌아서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 저 그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제가 오직 추구하는 것, 주님 당신이 나를 옳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 껍데기뿐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본질,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 마음 저 잃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이 마음 주세요. 이 마음 뺏기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